우리 성도님들은 무언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열망하고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연예인이나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사람은요, 어떤 무엇인가를 너무나 좋아하고 열망하게 되면은 그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 귀여운 영유치부 아이들이 벌써 각자가 좋아하는 취향과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포켓몬스터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들은 카봇이라는 로봇을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시크릿 주주, 티니핑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아하는 캐릭터나 만화나 그 관련된 노래들을 다 잘 알고 따라 부릅니다. 저희 첫째 아들 이수는 이제 올해 6살이 되었는데 작년부터 이 카봇 노래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차에만 타면은 아빠 카봇 노래 틀어줘, 카봇 노래 빨리 틀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딱 틀면은 거의 먼 길을 가면 1시간 동안 그 노래를 주구장창 부릅니다. 헬로 헬로 나의 친구 카봇, 우리들의 용감한 친구. 이거를 1시간 동안 들어야 됩니다. 듣는 저는 이제 좀 다른 거 좀 듣자고, 다른 거 좀 듣자고 해도 안 된다고, 그것만 들을 거라고. 지겹지도 않아 합니다. 사람은 뭔가를 좋아하면은 지겨워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노래를 듣고 부르고 싶은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어떤 음식이 또 간식이 유행했냐면은 마라탕이라는 중국 음식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이 동네에 굉장히 많이 생겼죠, 마라탕 집이. 특히 여학생들이 이 마라탕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또 비슷하게 이 탕후루라고 하는 또 중국 간식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젊은이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그럼 탕후루도 하면서 노래가 시작되는데,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 후루 후루 탕 후루루루.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마라탕에 열광하고 탕후루에 열광해서 노래까지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의 문화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뭔가를 좋아하면은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노래하고 찬양까지 하게 됩니다. 지겨워하지도 않고 좋아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뻐서 노래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다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임영웅 노래를 들으시고 영탁이, 찬원이 노래 들으시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하면은 노래를 그렇게 부르게 될까요? 그냥 좋아하면은 그냥 속으로 가만히 좋아하면 되는데 꼭 티를 냅니다.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으로, 뭔가를 높이고 좋아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무엇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만드셨을까요?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노래하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찬송하는 사람으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이 선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모세가 노래했고, 한나가 노래했고, 다윗이, 이사야가, 마리아가 노래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원래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죄인이 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놔두고 그것을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치우고 다른 것들을 들려보내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 우상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들, 때로는 금송아지들, 때로는 다른 나라의 신들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말고 다른 것들에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스바냐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스바냐 이 성경책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이 짧은 책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은 이 여호와의 날, 진멸, 멸절, 분노, 이런 말씀들이, 이런 단어들이 질비하게 나옵니다. 이 몇 구절만 찾아보면은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자, 이 심판의 말씀은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 노아의 홍수 때의 말씀을 연상케 할 만큼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을 3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이렇게 잔인하고 무섭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표현된 책이 바로 이 스바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이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 날, 그 심판 날에 어떤 모습으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인 것이죠. 1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인가, 그것이 나와 있고, 2장에서는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국까지도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또 3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으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일으켰는가? 이때 고대 당시 이 근동의 상황을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 고대 근동을 주름잡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한참 이제 부흥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군신 국가로서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남유다의 군신 국가로 군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다는 이 대외적인 정치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고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수르에 의해서 억압받으면서 힘든 나라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이 므낫세 왕과 이 이후의 아들인 아몬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나 아몬이나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아수르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 유다에 이식시키면서 이 유다를 아수르화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인정받고 아수르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파들이 있었는데 바로 친애굽파들입니다. 이 아수르가 신흥 강국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통의 강호, 이 애굽을 그래도 의지해야 한다. 이 애굽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아몬 왕의 통치 2년이 안 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키고 아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란이 생각보다 쉽게 제압이 되고 친아수르파, 그들이 다시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8살의 나이에 요시야를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그만큼 친아수르파가 많았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죠. 그런데 그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시 새로운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는 그 가운데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하니까 이제 떠오른 국가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리고 이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이 바벨론을 견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외적인 정세를 살피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수르를, 때로는 애굽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유다가 의지했던 나라가 바뀌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다른 어떤 나라의 눈치를 보거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의 정세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 실패한 거죠. 고관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라들을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 다른 신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노래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다른 나라의 신들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고 섬기고 노래하는 것, 마땅히 주님께 심판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고 그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것 같고 더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이 여기고 믿는 것, 어떤 정당이, 어떤 대통령이 되면은 앞으로 내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맹신하는 것, 성경의 가치관보다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힘과 권세를 더 의지하는 모습들, 돈이나 학력이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하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노래하고 찬양한다면 우리 또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이 말씀이 이들을 심판하겠다, 벌 주겠다, 다 죽이겠다까지만 있었으면은 우리에게도 이 소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책은 단순한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완전히 전부 다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아수르든 다 멸절해 버리겠다 하신 말씀이 그냥 이대로 이루어지고 끝이 났다면은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스바냐는 그냥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에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숨기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보존한다, 지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에게 끔찍한 심판의 모습을 선포하고 파멸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파멸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토요급식에서 나가서 이제 매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 오시면은 어르신들 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갑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선포를 하고 있는 제 이름이 김조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제 이름이 조천국인 거예요. 또 드림교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망합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사시면은 다 심판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김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하필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스바냐인 사람,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숨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지키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지만은 그 심판 안의 속마음은 자신에게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이 스바냐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남은 자, 남겨진 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 이 남은 자들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 우리에게 익숙한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아까 이사야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원래 노래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게 노래고 찬양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노래를 하십니다.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해서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자신을 노래하는 다른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도 되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자신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면서 노래까지 불러주십니다.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쫓아오시면서 추격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그 이름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죄만 지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저히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을 베푸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 여기서 이 전능하신 분,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용사라는 말이에요. 전능자, 용사라는 뜻인데 이 용사는 영웅이라는 말인 거죠. 영웅은요,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는 사람을 보고 영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웅은 전쟁에서 다 이기는 사람이 용사이고 영웅입니다. 유다 나라가 지금 멸망당하고 파멸당하는데 그 영웅이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는 영웅,
전능자가 이기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용사이신, 영웅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다시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다 이기는데 모든 우상들도 다 쳐부수시고 사탄도 다 물리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물리치시는 전능자, 용웅이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런데 못하시는 게, 못 이기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은 너무 좋으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성경 원어의 직역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때문에 매우 기뻐하신다. 그가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큰 소리로 노래하며 기뻐하신다. 자, 아까도 말했죠.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뭘 한다고 했죠? 노래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신대요. 너무 기쁘셔서. 근데 사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뻐서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기뻐하시고 좋으셔서 노래를 부르실까요? 우리가 신실해서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해서요? 여러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요? 예배를 잘 드리고 많은 헌신과 봉사와 물질을 드려서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좋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막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말 걸고 싶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기를 좋아해서요?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드림교회 영유치부 담당 목사라서 그래요. 제가 청소년부 담당이거나 이 청년부 담당이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교회 사역자였으면은 지금 드림교회 영유치부 아이들이 지금처럼 이토록 예뻐 보였을까요? 아니죠. 제가 이들의 담당 목사이고 영적인 아비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인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혈육인 우리 아들들은 말 안 해도 너무 이쁜 거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힘들게 해도 요즘 잠도 막 잘 안 자요. 너무 힘들게 하는데도 내 아들이라서 여전히 사랑스러운 거죠. 그냥 밥만 잘 먹어도 이쁘고 똥 잘 싸서 이쁘고 잠 잘 자서 이쁘고 잘한 거 별로 없는데 그냥 그 자체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것보다 우리를 보실 때 더 큰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여겨주시며 인격적으로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만큼이나 크신지를,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사랑의 모습, 그 표현이, 그 절정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벌을 다 대신 받을 만큼,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벌게벗고 사람들에게 뺨맞고 채찍질 당하시며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피를 철철 흘리는 고통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라고 하는 기쁨이 더 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 정말 아프셨겠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나를 그만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만큼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일시적이고 금방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은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영원히 변함없는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그때에도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받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그때에도 변함없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죠.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십자가를 각오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을 때부터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갈 것을 각오하셨습니다. 자신만을 노래하도록 인간을 지으셨음에도 다른 것들을 노래하는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노래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껏 인생 사시면서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은 일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하죠. 결혼식 때 축가 정도, 프로포즈 받을 때 사랑의 세레나데 정도, 그 정도가 다일 것인데, 그런 노래를 듣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고맙고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사실은 죄인들을 다 구원하셨으면서 자신이 모든 은혜를 다 베푸셨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하셨으면서 주님은 그냥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뿐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쁨으로 노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스럽게 합니까? 요즘 삶이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까? 어떤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용사,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 삶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가 않아도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내가 죄인일 때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다, 나도 하나님만을 노래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다시 일어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도 넘쳐나서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세상에도 그 기쁨을 전달할 줄 아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서로를 혐오하고 갈라치고 미워하고 증오하기에 바쁜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 또한 그것을 하나로 묶지 못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서로를 정죄하며 미워하며 분열하며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노래하시는 하나님이 머쓱해지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 복지 은평, 그 축복을 모든 자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이 널 위해서 노래 부르신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면서 다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품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시기에 노래까지 부르신 분이십니다. 노래하다 못해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